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산소를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울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죠. 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유리의 수은을 입힌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거울이 있지 아니하고 어떤 거울이에요? 굴이나 아니면 금속을 연마하는 거죠. 막 갈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비치게끔 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제 얼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리를 보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그 구리로 된, 또 금속으로 연마한 그런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진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죠. 정말 잘 보기 위해서 그 구리를 금속을 더 연마하고 그래도 뭐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진리를 바라보고요, 또 영생을 바라보는 이 삶에서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단도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툼도, 또 진리에 대한 싸움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다른 견해와 생각들도 존재하는 거죠. 희미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같아, 뭐 저거 같아.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처럼 이거 보니까 긴 것 같아. 호수 같아. 이거 보니까 통나무 같아. 이건 벽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는 언제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재림시키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어떤 증상을 보면서도 이거 같아, 저거 같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의견이 합치되진 않죠. 내가 봤을 땐 이거야. 내가 봤을 땐 이거야.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죠?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요, 그냥 그 증상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CT도 찍죠. 또 MRI도 찍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 문제는, 이 병의 문제는 이것입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검사하고 또 그 모든 이 의료 장비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는요,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진료했지만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냥 겉모양만 보면은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장비를 검사하고 나면 그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재림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면 마치 의료 장비로 우리의 몸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그 진리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견이 없습니다. 논쟁이 없는 거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요, 그 극히 일부분이죠.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박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박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박사가 무엇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분만 연구하는데 그 일부분을 연구하면서도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박사입니다. 모르면은요, 무식하죠. 알지 못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분적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요, 정말 열심히 왕이기도 했지만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너무나 부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잘 아시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지만, 저도 그러지만,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고장나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차를 만든 사람은요, 소리만 듣고 와도, 아,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고쳐줍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요, 내가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드신 존재, 창조주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아시죠.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것일 것 같다, 저것일 것 같다가 논쟁하고 다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른다는 거죠. 왜 그럼 오늘 말씀은 그때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을 희미하게 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요 극히 일부분이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나도 그러고 남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나 내 말이 반드시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요,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은요, 소통이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우리 모두의 부족함과 연약함,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옳게 보이지만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도 좀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죠.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세지냐?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통하고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움을 통해서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융합하여서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소통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다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그러지 아니하도록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2023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 성도들이 의견을 내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서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선교사님께서 낮 12시 50분에 귀국 예정입니다. 오는 길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하실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하고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천옥 전사님과 소문재 한수 집사님과 준혁의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건강 또 체력 유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경제 문제로 또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